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위험한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방탕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부탁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나의 생각, 나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이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고 물질,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물질은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자녀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하여서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자유되게 하시고 범사가 자유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몰라 두렵습니까?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찢겨진 우리의 심령 사이사이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이 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구유, 어린 나귀,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따라 교회력이 있어요. 이 교회력은 주님의 성탄 4주 전인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그 강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림절로 시작을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절기입니다.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 주자에다가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따지게 보면 주현절은 주인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바로 주현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단어를 떠오르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다 잘생겼어요.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몸매도 좋아요. 또 능력도 많습니다. 총알이 빗발같이 쏟아지는데도 잘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맞아도 잘 죽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정의의 사나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미지들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로 악당 역할만 담당했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얼굴이 너무나 험상궂어서 늘 악당 역할만 담당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좀 선한 역할을 좀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도무지 자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악당 이미지, 범죄자 이미지만 떠올라가지고 그 선한 역할을 자기가 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실제 성격은 어떠냐면, 집에서 꽃을 기르는 걸 좋아하고 벌레 하나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연약한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겉에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늘 악당 역할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듯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강대국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기 사역에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됐다.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능력있고 힘있고 강력한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구유, 어린 나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구유입니다. 머나먼 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를 발견한 곳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셔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가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온갖 냄새가 코를 찌르는 더러운 축사의 말구유에 누인 아기 주님,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처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광기의 히틀러와 나치의 온 독일이 휘어잡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그런 폭력적인 것을 찬동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그 히틀러의 광기와 나치의 폭력성에 맞서서 대항했던 목사님,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목사님이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곳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봐야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광기에 휩쓸렸던 그 독일에게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늘 영광은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탄생의 장소를 가장 비천한 말구유로 택한 것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힘겨운 곳으로 내려가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아픔 당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한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생각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저 물 안 나오는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외면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와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 괴롭당하고 아프고 힘겨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중에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외로움과 힘든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파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남에게 알면 부끄러울 만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살피고 보듬고 살피고 낮아지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낙고천한 이 땅에 마국간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어요. 때로는 다 해줘도 안 됩니다. 다 해줘도 해서는 안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 해주지도 못하고 다 해줘서도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기에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멸시와 천대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모두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 말구에 오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국간 말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닮아가서 내 주변에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나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멋진 말에 올라타서 멋들어지게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다 못해 웃긴 모습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좀 삐까뻔쩍하게 멋들어지게 좀 내세울 만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는 철저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길을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삶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시려, 언약을 이루시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의 생애를 다루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거나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 앞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 말씀을 이루시려, 언약을 이루시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삶은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들어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귀한 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내실 만남도 한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띠뚱거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된 말씀대로 되기 위해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언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조차도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지식의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관념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내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띠뚱거리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셔야 될 그분이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띠뚱거리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모습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우리의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뭘 자랑할 것이 있고 뭘 고집할 것이 있겠습니까? 겸손함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의 나부랭이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저 우리 지식의 나부랭이 관념 덩어리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의 정점은,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옛 다윗 왕조의 화려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줄 줄 알았던 메시아가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어이없고 허망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싸구려 값싼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도무지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값비싼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값비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고, 그 값비싼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이고, 그 값비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값지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바라라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만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집중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물고기 낚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 낚는 제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영혼이 잘되니까 뭐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장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내려준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풀만 먹어도, 야채만 먹어도 오히려 그걸 먹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얼굴이 더 생기 있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지 않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아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 같은 새 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시와 장소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를 통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세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구유에 오신 주님의 낮아진 사랑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연절기에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랑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드러내며 나타내며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것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된 것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하나하나 든든하게 세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담겨진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저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아마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연합속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지만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설날 드릴 가정 예배문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월 오후 예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선교회 헌신 예배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선교회는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내게 주신 약속 말씀 받기 신년 축복 안수 기도가 지난 주간에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하루 하게 되면 다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시간 40회 신약 통독 훈련이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일을 포함한 40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 일독을 쭉 하게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재와 함께 말씀 통독을 쭉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5장 내지는 6장 이렇게 하루 읽으실 이제 성경 말씀이 있고 거기에 은혜 닿는 그런 성경 구절을 거기에 적고 밑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은혜 받은 구절, 성경 구절을 적는 건 괜찮은데 이제 기도 제목이나 느낌을 적으시는 게 조금 부담되시면 그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부담되시거나 그러시면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읽는 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많이 부담이 되시면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 남선교회 총회가 1월 23일 주일 오후 4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봉평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 김기성 권사님 장례가 지난 토요일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미화는 최현미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귀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